네, 안녕하세요. 12월 29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혼식으로 예를 들자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을 맺는 그 중요한 장면,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마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 좀 이게 무슨 소리지?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출애굽기도 어쩔 수 없는 고대의 문서다 보니까 순서가 좀 뒤죽박죽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이 1, 2절 같은 경우는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받으러 모세가 2차 등정을 하는데 그 2차 등정을 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이 나오고 3절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1, 2절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3절부터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등반을 마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만해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아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와, 이거 바로 언약 체결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언약식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갔다 와서 취침했다든지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밤을 새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식을 지내가기 시작을 합니다.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돌기둥을 세워서 기념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보면은 이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의 거래 계약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피 언약 같은 경우는 모세가 만들어내고 창조적으로 생각한 그런 언약 방법이 아니라 이미 고대 근동에 많이 존재했던 언약 방법을 지금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한테 어떤 견제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A라는 조건을 걸고 너는 B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각 조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시 피를 흘림으로써 보답한다 라고 하는 언약이 피 언약인데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그런 피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네들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피를 흘리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언약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피조물과 상대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행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모세 저게 나랑 좀 친해졌다고 지금 나랑 맘먹으려고 드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방법을 인도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서로를 위해 거래 조건을 내걸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자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장로들과 아론, 모세 등등이 하나님 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실제로 하나님과 독대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제사장 나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12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3차 등반으로 올라갑니다. 3차 등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제사법이라든지 어떤 예물법 등에 대해서 배움을 받고, 그리고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쓰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유명한 3차 등반이 이제 오늘 본 말씀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기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심지어 우리랑 동등한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친구처럼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3차 정반을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깨뜨려 버립니다. 잘 알고 있죠? 황금소 사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대단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실망시키고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한번 상처를 받으셨고, 그러고서 인류를 한번 정리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고 했으나 다시 한번 이들은 높아지겠다고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바벨탑을 쌓는 그런 최악의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심으로써 이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좋은 관계를 이어가 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언약이 완성되는 의 모세와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순간을 얼마나 고대하셨을 텐데,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자마자 바로 깨뜨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허탈하고 속상할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 때 이미 실패했고, 노아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또 한 번 실패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시켜온 이 언약도 모세의 그 백성들이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고, 마치 그 피 언약을 새기기 위해서 인간과 동등한 모습으로 와서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완성 지으십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이 다시 완성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인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 언약은 누군가 약속을 어겼을 때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약속을 어겼으니,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흘려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피 언약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동일한 조건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귀한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언약이고 복음이고 즐거운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었죠. 크리스마스가 그냥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